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설교. 모세는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40일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모세가 40년 전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은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갔고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40년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라 그러면 참 좋았는데, 들어가라 그럴 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40년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에 태어난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라.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 막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었더라 그러면, 또 스데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그 스데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를 막는다든지 마음의 문을 닫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기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한다 그러고, 이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냐? 그러면 너희를 광야에서 죽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해. 아니 조금 전에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면 됐지, 들어가라 할 때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래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어 그러니까 그럼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도 일어났어.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요. 이제 그럼 가지 마 그럴 때는 또 간다고.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4대 족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도 하고 또 순종도 잘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셨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나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고 이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나 한 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흉년에 있는 그랄 땅에 몰면서 땅을 봤더니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터지게 하셔서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꾼 얘기했더니 형들이 너 꿈대로 되나 보자. 그리고 요셉의 꿈을 꾼 것 때문에 막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야, 너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갔다 와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데 멀리서 이 막내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고서 잡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쳤는데 물 없는 구덩이는요 그냥 놔둬도 죽어. 물이 없어서. 근데 빠쳐놓고 이렇게 또 언제 죽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아유 뭐 구덩이에 빠져놓은 것보단 그냥 건져갖고 애굽의 종으로 팔자. 그래갖고 세상에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4대 족장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더듬어 봤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타나고 말씀만 하면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배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시하면 그게 불순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아주 최고의 칭찬을 했던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걸 이렇게 꺼려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수님은 뭐 이방인의 집도 물론 가시지만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고 복덩어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말씀대로.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주면 유리하면 아멘이고 불리하면은 침묵이야. 유리하면 막 나한테 좋은 말씀을 아멘. 나한테 불리한 말씀을 하면 침묵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읽고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가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키며 사세요. 순종하며 사세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앙의 외식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기도는 많이 했으나 응답은 없었고, 믿음은 있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뭘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감 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말씀이 가감되게 됩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말씀을 이렇게 가감해갖고 속이려고 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는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틀리는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들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처럼 말씀을 가감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 실과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처럼 말씀을 가감하고 속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으면 말씀을 가감하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한테 이렇게 들은 다음에 얼마나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간지 모릅니다. 예수님 팔려고. 그것도 은 30냥에 예수님 팔려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귀한테 속았어.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이게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쯤 이렇게 예수님한테 패했으면은 떠날 만도 한데, 다시 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마귀의 시험을 번번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자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얼마나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는데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우리는 마귀의 도움 받아갖고 잘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말씀이 가감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용감하려면 알고 용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용감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진짜 용감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좀 이렇게 모를 때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지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겁이 없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어서 일단 뭐 저질러 놓고 보자. 뒷감당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뒷감당 안 합니다. 뒷감당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결제받고 가는 인생은 보증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식한 사람이 자꾸 이게 용감해지면요, 대형 사고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연약해서도 질 수가 있고 습관적으로 질 수도 있고 또 무식해서 무지해서 질 수도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고범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말씀하신 고의로 짓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식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식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무식하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 팔아바쳤더니 막 사람들이 그냥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걸 보고 야,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기로 결정을 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요, 조금 뗐습니다. 팔기 전에 다 바치려고 하는데 팔고 나서 생각하니까 쓸 데가 생겼나 봐. 조금 뗐습니다. 뗀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뗐으면 조금 떼고 드렸다고 그냥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쓸 데가 생각나서 조금 뗐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래 뭐 떼고 드려 하든지 뭐 뭔가 처방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에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조금 떼도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지 조금 된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뗀 거를 전부인 것처럼 드리려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이런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갖다 바치다가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얼마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 감치고 떼어오는데 전부처럼 드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걸립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제 조금 후에 그 부인 아내 삽비라가 이렇게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땅 판값 전부냐? 참 부부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남편 죽은 거 몰라서 그랬겠지. 남편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이 삽비라가 아주 쿨하게 예. 그래서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속일 수 없고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교만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더 게으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요즘도 무릎을 치며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고 감동할 때가 날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씨름했는데도 모르는 게 아직도 천지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교만을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영적 사기꾼들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 교만하다가 다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하여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내릴 재앙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4장 2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호렙산에 섰던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순종함을 배우게 해야 순적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학원 안 가면 막 학원을 왜 안 갔냐 그러고 소리치면서 교회를 안 나갔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안 나갔을 때는 교회 안 나간 거에 대한 소리를 높이고 학원 안 갔으면 뭐 안 갔나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원 안 갔나 하면 뭔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근데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직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 선포하시는 일, 고치시는 일 하셨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기본이 튼튼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정상에 멀어지게 될 때 기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튼튼히 되어 있는 사람은
뒤떨어져 있다가도 순식간에 다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정상에 올라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게 되면 과거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실수로 끝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면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왜 나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멈췄을 텐데, 그러고 얘기합니다. 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그때 거기서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못 가게 하고 나를 제동을 걸어줬으면 내가 바른 길 갔을 텐데, 그때 제동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 오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한 말씀, 그때 불순종함으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돌아서 우리가 다시 왔는데 너희가 여기서 또 불순종하면 광야 40년을 또 걸어야 된다.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가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광야 2세들에게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항상 순종하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